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일 맞아요. 우리 평강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장면이에요.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6절 말씀 잠시 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칭송하고 높여주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자,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미련한다고 했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말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종교인으로 나누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진짜 성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진짜는 어디에 속하느냐?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보면 각 나라, 민족, 방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리신 바 되었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리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게 성도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값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아직 직분받지 못한 분들을 성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성도의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종교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종교란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큰 가르침이거든요. 소위 세상의 큰 스승들에게 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가르쳐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또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예수님께 위탁받았다는 그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혹시 수표를 이렇게 써보신 분 계시잖아요. 수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하면 그 뒤에 서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서명하면서 이제 은행에 가보세요.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신분증도 보호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신분증도 보호를 해요. 일반 가게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주민등록번호 적고 이름 적고 이렇게만 하는데 은행에서는 신분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돈, 수표라고 하는 그거를 쓸 때 내가 썼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쓰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에 7자리까지, 그러니까 뒷자리 첫째 자리까지는 이렇게 최소한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까지도 거기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돈, 수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맞나 아니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표가 만약 위조 수표면은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이 위조 수표인데 이거 어디서 났냐 수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은 거기에 내 이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내 이름 괜히 쓰기 싫어져요. 괜히 쓰기 싫어져.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너 이름 뭐 하는 거지? 옆에 사람 이름 괜히 적고 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많아지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짐승은 꼴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꼴이 짐승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꼴값은 안 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들으면 하나는 밥값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밥값.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름값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저께 기도 끝날 때 김유선 집사님이 예린이한테 갑자기 물으시더라고요. 예린아 축구 어떻게 됐냐? 축구 어떻게 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린이가 바로 그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0대 0이었어요. 그때까지 0대 0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겼더라고요. 2대1로 이겨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잠깐 이렇게 기사로 나올 때 잠깐 봤더니 왜 하필 손흥민이었을까 혼자 생각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또 영국의 축구 프리미엄 리그 거기서 뛰고 있고 거기서도 인정받고 있는 선수예요. 소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주장 완장까지 차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 이름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일본 선수 중에서 이 손흥민을 맡은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대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 사람 막는 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 그런 인터뷰까지 했고요. 딱 이런 들으면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최대 관심사는 진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못 따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유는 금메달을 따면은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이름 날리면서 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은메달을 땄다. 그럼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는 관점은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름 있는 선수가 군대 1년 반, 뭐 이렇게 2년 가까이 시간 갔다 오고 나면 그 실력이 많이 저하될 텐데 이런 우려가 던 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떨쳐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 역시 손흥민이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걸 얘기했는데 이름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있는 말씀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기회의 응답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와 함께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잠깐만, 예수 이름이 뭐야? 뜻. 예수 이름 뜻이 뭐야? 죄송합니다. 제 아들인데 제가 성경 안 읽혔더니 구원자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모든 이름을 압축한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 이름이요 30몇 가지가 돼요. 30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대다수가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부분이거든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서 미리 준비하신다. 자기 믿음의 고백.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들을 이기고 손을 내려치는 그 경험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또 기드온 같은 경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해가지고 여호와 샬롬, 내게 평화를 주셨다고 이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들도 쭉 있는데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몸은 싹 빼고 자음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자음들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일컫지 말라고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몸은 싹 빼고 요렇게 쓰면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런 식으로 약속만 해서 쓰다 보니까 자음들만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놀 때 보니까 초성 가지고 뭐 단어 맞추기 게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초성 희연, 리을, 이음 이렇게 하면 어떤 단어 생각나세요? 예림이 어떻게 희연, 리을, 이음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맞추듯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보면 초성만 그렇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모음들은 싹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 모르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야기 마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그 예수라는 이름에 구약에 기록됐던 그 모든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이름, 이때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사이인데 그 말씀 보세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을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병든 사람을 고치고 있잖아요. 이걸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 성령 받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분명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게 그 이름 때문에라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억지 못하신다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성경 우리에게 보세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 이름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지금 다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되지 못하고 만약 종교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을 쓴다고 믿지 않는 그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너의 구세주였구나.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응답해 줄게.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했으니 이제 내가 시행해 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한 명의 사람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힌두생들을 이렇게 갔다가 이번 지난주에 목회자 집회에서 갔다가 바로 이렇게 들었는데 우편함에 편지 이렇게 접혀가지고 편지지가 꼽혀져 있어요. 딱 열어봤는데 예수란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기록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맞춰가지고 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들어오세요 하면서 www.jw.org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증인 그 홈페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만 현지지가 꼽혔나 보니까 아니요, 다 꼽혀져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이단도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다 갖고 와서 집에서 갈기갈기 다 찢어서 버려버리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은 심판하는 이름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보세요. 사람들이 죄 지으면 한 번, 두 번 기회 혹시 저였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 그냥 바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는 심판을 계속 연기하고 계세요. 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 그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 몇 년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찌고 몸찌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만 나와요. 종교인으로만 나와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임 당하셨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임 당하셨는데, 죄인들의 손을 위해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죽인 죄인이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제사법을 놓고 보면 양을 잡을 때 이제 속죄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그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안 잡습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을 안 잡아요.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죄는 내가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을 잡아 죽이니 이 짐승의 희생을 보고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그 마음으로 안수기도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짐승의 목을 찔러야 돼요. 피를 쫙 쏟는 거. 요거까지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우리는 살지 않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면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구나. 그래, 그 피로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이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기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와라라고 명령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의 인기가 통해서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기와 제사장의 아들들을 덮쳐서 이들을 때려버려요. 때리니까 이들이 실컷 맞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예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되십니까?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다가와 있는 저주, 질병, 가난의 문제들 명령에서 끌어버리십시오. 옛말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는 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가난은 나라는 힘도 해결하지 못한대요. 이거는 누가 대통령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이라는 문제는 진짜 넘어가기 너무 힘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은 그 가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사실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1909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일본의 그 강제 조약이죠. 그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리고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제의 치하를 받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권이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시 정부들이 세 군데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그를 위해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게 돼요. 독립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제 1950년,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이 부분은 논란 많이 될 때 넘어가고요. 1948년 공식적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리고 북한은 9월 9일 날 북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년 7개월, 2년 10개월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이 6.25 전쟁을 했었고 유엔이 동참하는 그 6.25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적인 수준은요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니까 전 세계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했느냐, 대한민국은 재기불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 사망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68년 되는 그 시간, 약 70년 좀 안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한강이 기적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시아에 떠오르는 네 마리 용주 한 마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다들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아시아에 떠오르는 네 마리 용이었대요. 우리나라가. 기분 좀 안 좋아요. 뭐야? 용이가. 아시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아시아에 떠오르는 네 마리 용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렇게 네 개나 나라를 이렇게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서 지금 사실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이제 1885년 4월 5일 인천 재물포항에 우리 감리교 아펜젤레 선교사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뭐 다른 몇몇 선교사님들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당했지만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현재 13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133년 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를 받는 나라가 100년도 채 안 된 시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바뀐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딱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새벽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사실 기독교가 했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했다기보다는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위로라도 얻으려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특별히 1960년대, 1970년대 이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교회 십자가만 뽑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초기에 그 전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그때는 초콜릿 받으러 가고 사탕 받으러 가고 이랬던 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민족 대표 34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9명이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는데 전 세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들 치고 이 가난에서 구원받지 못한 나라가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믿고서 가난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종교가 정확하게 어느 종교다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의 종교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세 개를 인정받고 지금 하나 더 더해졌어요. 원불교. 원불교 우리나라는 4개는 이 종교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사 종교 내지는 사립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나라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에 기독교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나라, 그 나라를 치고 성장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인 성장,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지금 보험이 들어가면서 아프리카가 그 토속신앙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환을 하는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이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 이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지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이것도 이루어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목표로 가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 질병, 가난이로 이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병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나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 안진병이라고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이 명령하니까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묶였던 것들은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혔던 것들은 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닫혔던 문들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소유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임 당하셨다. 이것만 정확하게 인정되면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이 부른 이름은 우리의 주님이 기쁨을 받으십니다. 근데 믿음 없이 주여 주여는 이 사람은 오히려 주님도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올 것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이 듣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부르고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이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멘. 혹시 내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 삶 속에 저주, 질병, 가난들, 나를 묶고 있었던 흉악 결박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지금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 통해서 하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태국은 주여가 없대요. 주란 말이 없대요. 한 번도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주인견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아닌 누가 주인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일제시대 때 나라를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인식이 있거든요. 나라를 안 빼앗겨보는 사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주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태국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삼창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예수 이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적응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어떻게 올해 11월 달에 또 태국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삼창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거면 다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게 믿음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것들은 용서하시고 이제 내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기를 합니다.